자, 지난주에는 10계명의 제2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제1계명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계명이었다면, 자, 제2계명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명령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오직 10계명의 이 계명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 이 성경 전서 전체가 우리가 순종해야 할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자세히 살핌으로써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방법을 찾고 거기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배의 방법을 우리 스스로 구하는 데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로서 명령하신 방법으로만 거룩하고 단순 명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이어서 10계명의 제2계명이 금지하는 사항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유리문답의 제51문과 52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답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51문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 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형상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정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52문입니다.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은 이에 합당한 예배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제2계명은 형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모두 금지합니다. 자, 제2계명이 깨어졌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이 출애굽기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다른 동물이 아니라 이 송아지의 소의 형상을 택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소가 어떤 강한 힘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집트를 탈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보았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강하신 분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소의 형상을 채택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집트의 헛된 우상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엄청난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이나 아이디어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시고 알겠다 라고 하셨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의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해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심히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래서 그 어떤 외적인 형상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알아야 하고 성경대로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합당하시다고 지정하신 예배의 방법에만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려는 시도를 전적으로 다 금지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의 이 바티칸 시국에 가보면 이 시스티나 성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자, 그곳에는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이 천지창조 벽화가 있습니다. 자, 그 벽화 중에는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 나오는데, 그 그림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백발의 흰 수염이 난 근엄한 할아버지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그 그림은 역사 속에서 가장 뛰어난 예술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 예술성과 작품성과는 별개로 그 그림은 출애굽기의 금송아지 사건과 똑같이 이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림 한 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된 이미지로 생각하게 되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당장 우리만 해도 과거에 믿음이 없었을 적에, 성경을 잘 몰랐을 적에 하나님을 상상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흰옷을 입은 인자한 노인의 모습으로 상상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성경의 계시에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며 성경이 찬송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과 속성을 바르게 알기만을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을 보게 되면 이 교리문답의 초반부에서부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교리문답의 가르침과 같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절대 이 성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떤 이미지로 생각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십시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 성자 예수님의 형상은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자, 예수님은 어쨌든 간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림이나 조각으로 표현해도 좋은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외모라고 알고 있는 그 모습은 중세시대 화가들이 처음 창작해낸 것으로서 이 현대 헐리우드 영화들을 통해서 완전히 고정관념으로 굳어진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결코 이 갈색 머리에 이 멋있는 수염을 가진 백인 남성이 아닙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이 까무잡잡한 피부에 검은 머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평생 목수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여리여리한 체구를 가졌을 리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거친 어부였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누가 그분인지, 누가 예수님인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거친 외모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은 예수님의 외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떤 인간적인 외양에 있어서도 스스로 높일 만한 것이 없는 참으로 초라하고 낮은 모습을 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외모를 상상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의 형상을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 형상을 따라서 그분을 숭배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을 꿈에서 보았다거나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보았다고 주장하는 예수님은 하나같이 그 예수님의 전형적인 모습, 그 헐리우드 영화에 나와 있는 갈색머리 백인의 모습이 백인의 멋진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망상과 잘못된 믿음 때문에 마귀에게 속고 또한 자기의 죄악된 본성에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일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의 형상이 필요했다면 성경에는 적어도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설명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감사하게도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실제 얼굴이나 머리카락 색깔이나 어떤 신체에 대한 그 어떤 묘사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한마디라도 나와 있었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하게 되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의 형상을 곳곳에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을 사랑하는 죄인들의 악한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의 외모를 알려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하게 될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그림이나 형상 등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바르게 아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계시합니다. 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그분의 한 인격 안에 단단히 결합되어 있지만 결코 둘이 섞이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자, 한 구절 안에서 예수님의 인성적인 부분과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이미지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해서 따로 생각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외적 형상을 생각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분의 인성만을 강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을 오해해서 그 오해를 풀어야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인 양성 교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수많은 백성의 죄를 모두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하고, 자, 동시에 인간을 대신하셔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셔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교리를 잘못 믿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정말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그림으로 보고 그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그 이미지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그는 그 예수님의 인성에만 치우친 신앙을 가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신적인 위엄과 주권, 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거의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으심도 이해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할 때에도 그저 예수님이 안쓰러워서 예수님이 아프신 것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는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는 평생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와 또한 그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중대한 교리적인 지식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 라는 정도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제가 그런 분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또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게 되면 우리 신앙의 첫 시작 자체가 어긋나 버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단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속죄함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회들은 이 계명을 범하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해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그리스도인들, 과거의 교회들은 이 제2계명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을 비롯한 모든 우상들을 극도로 경계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 즐비했던 예수상과 마리아상, 각종 천사상과 성인들의 우상들을 모두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 어떤 시도 역시 다 금지했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로마 가톨릭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적개심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개혁자들은 십계명이 명령하는 그 계명의 명령을 정말로 무겁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치열하게 개혁을 이루어갔던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선조들의 참된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는 모든 것들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주변에서 최대한 이러한 그림과 형상을 다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그러한 그림에 노출시키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하겠지요. 자, 물론 요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경 동화나 교재 등에는 예수님의 그 그림, 초상이 안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피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형상을 그리는 일, 예수님을 이미지로 생각하는 일이 잘못된 것임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런 허망한 일이 왜 틀린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끔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또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정확히 알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예배해야 마땅합니다. 자, 오늘날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 계명을 범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이 성령님의 인격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 성령님을 하나의 에너지나 하나님의 능력, 기운 등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도 부정해버림으로써 이 단인신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성령님의 인격성을 부정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증인 같은 명백한 이단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성교회 안에서도 은사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님을 비인격화하는 잘못된 신앙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순절이나 은사주의 계열의 이 기독교의 집회를 보게 되면 그 집회 인도자가, 사역자가 이 성령님을 마치 종부리듯이 취급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사역자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더 하고 소리를 치고 또 사람들을 울게 하고 웃게 하며 또 엎어뜨리는 등 아주 별의별 가증스러운 일들이 다 벌어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이란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자신들의 종교적인 만족을 채워주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말로는 성령님을 사랑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들의 신앙과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님에 대한 믿음과 경배와는 완전히 상반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분명히 삼위일체 중에 제3인격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성부와 성자께로부터 나오신 보혜사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어떤 은사 체험이나 열광주의에 빠지게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키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거룩한 성령님의 사역을 이해해야만 우리는 그 성령님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분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직결된 이 우상숭배의 죄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외에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섬기는 모든 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한민족은 과거 수천 년간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에 쩔어 있었기 때문에 온갖 우상과 미신의 잔재가 우리나라 곳곳에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적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복을 상징하는 물건이나 글귀 등을 집에 비치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예를 들어서 재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금목걸이를 하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복주리를 집에 달아놓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그 예입니다. 또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복이 나간다, 재수 없다 라고 표현하는 그런 가벼운 일들도 역시 다 이계명을 범하는 죄에 속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소원을 비는 말이나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연초에 해돋이를 보러 가는 관광객들은 다들 이제 떠오르는 태양에다 대고 소원을 비지 않습니까? 혹은 관광지에 가서 분수대에다가 동전을 던져놓고 소원을 빌거나 생일 케이크에 초를 보면서 소원을 비는 것 등등 우리가 피해야 할 미신적인 행동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외에도 손금이나 사주팔자, 타로카드, 온갖 운세를 보는 것 등 이런 것들도 역시 이계명의 금지사항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절에 가서 불상에게 절하고 이방 종교를 직접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는 미신들,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철저하게 금지하고 불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만을 바르게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이계명을 철저하게 준수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너무나 까다롭고 인간미가 없다고 불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과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바치기 위해서 우리의 지혜를 짜내고 힘과 능력을 다 사용해야 마땅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의 계시를 주의 깊게 잘 살펴야 하며 동시에 우리 자신의 본성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항상 하나님보다 우상 섬기기를 좋아하며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거나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에 끌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죄 있는 저마다 다 자신의 생각과 취향대로 다양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의 본성에 대해서 존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다 라고 말한 바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역시 예수님을 믿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옛 본성과 이 우상의 공장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악한 본성을 늘 경계하시면서 여러분의 안과 밖에서 모든 비성경적인 우상과 미신들을 제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이나 미신과 우상을 직접 섬기는 죄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2계명이 금지하는 바는 좀 더 넓은 개념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자, 우상이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 그것은 분명 우리의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은 다 이계명을 범하는 죄입니다. 자, 여러분,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우상은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 자아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에서 우리 전체 인류에게 널리 공유되고 있는 자아 우상화의 현실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만족감과 행복을 추구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더 편리한 생활을 하는 것, 이런 개념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반대로 자기가 바라는 것을 다 이루지 못하거나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감수해야 할 때 오늘날 사람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출산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일까요? 또한 왜 혼인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가운데 이혼율은 급등하겠습니까?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치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오늘날 사람들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며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이 사람이 인내하고 희생하는 것을 대단히 경멸하는 잘못된 경향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예전 사람들은 불신자라 할지라도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 등을 미덕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 어른들의 삶을 생각해 보았을 때 후손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그런 존경스러운 어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과거에 그런 이타적인 상황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시대에는 적어도 기독교가 제 역할을 하고 교회가 사람들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역할을 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기독교 입국론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이래 적어도 초창기의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애썼고 또한 많은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면에서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이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히 순종했었고 또한 이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옛날 조선시대의 온갖 썩어빠진 정신과 사상을 다 개혁하고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많은 교회들이 바른 신학과 올바른 신앙을 저버리고 우상숭배와 배교로 빠지게 되면서 이 나라는 이렇게 타락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자아숭배의 우상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신앙으로 빠뜨리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과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자아숭배의 기독교는 너무나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충족시키고 자기의 심리적인 안정을 추구하며 또한 자기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제에 드리고 있는 예배는 오직 자기의 감정에 심취하거나 흥에 겨워서 뛰노는 등 인간의 만족을 추구하는 요소들로만 가득합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점점 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며 참된 지식을 추구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계명을 순종하고 거룩함을 따르는 것,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오늘날의 이 죄악된 흐름에 동참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지켜서 우상으로부터 멀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역시 이 시대의 아들딸이기 때문에 이 시대가 주로 말하는 사상과 문화에 조금씩은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마치 나 자신의 행복이 나의 가장 큰 가치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교리문답 52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은 이에 합당한 예배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 그대로 하나님은 온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우리의 구원자요 또한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를 언제나 힘써야 마땅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바른 예배를 받으실 권리와 주권이 있으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른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것은 오직 그분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유익하며 가장 좋은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은 바로 성경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바에 온 마음을 다 집중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지를 늘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들으시게 될 교리 문답의 진리들을 계속해서 깊이 연구하시면서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깊이 묵상하셔서 실제로 실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계명에 늘 순종하면서 그 명령에만 만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경이 가라는 곳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다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2계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2계명이 금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저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다 또 이해하고 또 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또 생각을 지혜롭게 해주시며 참으로 저희가 이 계명이 또 금지하는 바들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또 이것에 또한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